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까지도 적어도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나 가득 차게 남기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십니까? 후반부에 가면 우리가 나누겠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죠, 그 병행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입니까? 모니터 그냥 다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입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존재죠?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는 직장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느 누구는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느 누구는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 주신 사명.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사명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여러분의 주변에 허락하신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 우리는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있고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앞에서 반응을 하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제자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반응을 보이며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며 내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가? 오늘 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큰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이셨고요, 생선과 떡을 베푸시면서 육의 양식 또한 먹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제2 성향이셔서 열심히 이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진행하신 사역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미루어 짐작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실 법한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전해 들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성취했던 침례 요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그 침례 요한, 무엇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라고 하죠.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그 수태고지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들은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기뻐하며 뛰놀았던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그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서는 전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 소식을 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으셨겠습니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 그 깊은 슬픔에 빠진 그 마음을 추스리실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광야 근처에 빈 들로, 광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떠나셔서 좀 쉼을 누리시며 좀 그런 분주했던 마음을 좀 추스리실 수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은 영적으로 갈급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서 모여들어서 빈들에 계신 예수님께로 나아온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직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 아니라 이제 막 돌아온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 여름에 해외건 국내건 할 것 없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셨죠. 아직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9월에도 계속해서 나갈 텐데, 저도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와 본 사람으로서 200%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건 국내건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면 꼭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돌아왔으니 우리가 다시금 삶의 자리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방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도 마찬가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누여서 좀 쉬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침례 요한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마음을 조금 추스려야 되셨던 예수님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제 좀 쉼을 누려야 하는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을 돌볼 겨를 없이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섬겨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오병이어 사건의 이런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떨어져서 이제 막 교회에 도착했어요. 내지는 아침 일찍 모여서 LA로, 와츠로, 롱비치로 복음 들고 나가서 하얗게 불태우고 이제 막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한 10,000명을 섬기는 사역에 빗대어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1, 2, 3부 예배 후에 배식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 배식 섬김 사역이 여러분들 연이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오후가 될 때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선교 바자의 이 섬김의 사역을 이제 막 공항에서 교회로 떨어졌는데 쉼 없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VBS 사역을 그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 그 VBS 사역을 연이어서 여러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 짜증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교 사역 마치고 돌아왔는데 시차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쉬기는커녕 예고되지 않았던 사역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고단하게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제 아무리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할지라도 짜증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짜증이 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신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미디어 팀에서 음향팀에서 예배팀에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짜증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짜증이 날 때가 없으시겠습니까? 저만 있고 여러분은 없으신 거 아니시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극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짜증이 올라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쓰레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있죠. 우리가 그 짜증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시며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하셨어요.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몸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 추스릴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좀 조용한 빈들로 떠나왔는데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득달같이 나를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만하면 짜증이 올라올 법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득달같이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와 슬픔을 뛰어넘게 여러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짜증이 올라올 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짜증이 밀려 올라올 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반증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년분들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쉴 틈 없이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짜증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짜증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짜증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주셨던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도 넘쳐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 나도 주님처럼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셔서 주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해내심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며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상황이 뒤이어서 벌어지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저녁이 됐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보내면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이게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밥을 챙겨줘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밥때가 됐는데 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녁이 됐으니 저 무리들을 여러 마을로 흩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알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제안이, 제자들의 이 생각이 여러분 너무나도 인색한 제안이며 생각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도 없고 준비한 음식도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뭐 10명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나 되는 무리라고 했습니까? 10,000명은 좋게 넘는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0,000명이 넘는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으랴? 제자들은 주님 흩어지게 하시죠.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리들을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병을 치료해 줬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밥도 제공하고 잠잘 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제안은, 제자들의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며 제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흩어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0,000명, 미니멈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가? 더 저렴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만만한 건 인앤아웃의 치즈버거예요. 더블도 아니고 치즈버거입니다.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4불 10센트예요. 이 버거를 10,000명에게 준다라고 계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여러분? 41,000불이에요. 음료는 뭘 줘야 되나? 처음엔 고민했지만 음료는 뺐습니다. 알아서 물 먹으라 해야지. 벌써 40,000불인데, 그죠? 세금까지 합치면 한 45,000불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보면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라고 기록해요. 배부르게 먹을 정도면 여러분, 그 작은 치즈버거 하나로 여러분 충분하겠습니까? 저도 2개는 먹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나는 먹어요. 여기 뭐 정민이나 재선이나 뭐 알렉스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는 먹어야 배가 부른다라는 가정했을 때 한 3개 정도는 먹어야 배가 부른 정도의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배로 잡아봤더니 한 67,000불 정도가 돼요. 하나로 바꿔봤더니 얼마인가? 9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당장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마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게 얄미운 목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갈 것 없다. 흩을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겠죠.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저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저 여러분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 대화해보려고 해도 대화조차 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사랑해보려고 해도 받을 마음조차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저 여러분에게 때로 여러분 말씀하시며 그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용서는 둘째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주머니가 지금 부족한데 구제하라 라는 마음을 저 여러분에게 강하게 주시면서 그 구제의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지금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양보하라고 말씀하시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며 손해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여겨질 만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심정,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성이 나 있는 저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게 부끄러움을 한아름 안겨주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본문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로 생각해서 한 기본 한 150불 정도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한 3만 불 정도의 금액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반년치 연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추 맞지 않습니까? 주님, 빌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넉넉하게도 아닙니다. 주님, 그냥 허기만 달랠 정도로 조금씩만 나누어 줘도 3만 불 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빌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조금 전에 치즈버거를 계산하고 있던 딱 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그런 제가 계산을 하며 말씀드릴 때 그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고 공감하셨던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떡을 조금씩만 돌려도 3만 불어치를 사도 모자라겠구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만 불이나 되는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행여나 설령 그 3만 불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한들 지금 이 다저녁에 이 광야 빈들에 누가 떡을 팔겠습니까? 주님,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 앞에서 한 사람은 아니요 주님,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반응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네 주님,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겠사오겠냐마는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주님 이라고 다른 한 사람은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밥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타령을 할 때 그들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이 떨어졌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신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뜨거운 한낮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볕을 가려주시면서 본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차디찬 광야의 한밤중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환하게 앞길을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갈증으로 힘들어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갈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했다더라가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들이라면 여러분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밥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증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줄여 너무나 괴롭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보여줘야 한 마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애굽 타령을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건지, 저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과 그 믿음에 이들을 깔아보고 무시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구하지는 못할 망정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 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빌립과 같은 제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쥐구멍에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놀라우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오래전에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 만나로 먹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늘에 메추라기로 먹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 갈증을 해결하게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올바른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당신이 저들을 먹이실 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 대답이, 그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면전에서
내가 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왜 안 되는지를 예수님께 가르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 빌립과 같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똑똑한, 너무나도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명석하게 계산을 해서, 빠르게 계산을 해서 왜 내가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예수님께 설명해 드리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고 센 세대를 우리는, 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십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제 상황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지금 너무나도 빠듯한 제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걔랑 내 관계가 얼마나 껄끄러운 관계인지 주님 모르십니까?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섬기라고요? 그런 저에게 헌신하라고요? 그런 저에게 용서하라고요? 그런 저에게 사랑하라고요? 주님,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백하는 모습이 행여나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동의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 우리 허락하신 사명을 공동체에서든 내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명자 되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여러분은 빌립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모습으로,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안드레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형편, 내 능력만 계산하고 있으면 언제나 답은 항상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해내려 한다면 그 주의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항상 불편함이고 짜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주신 사명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빌립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드레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 면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빌립의 모습이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생각, 내 계산, 내 능력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여러분 집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간절히 권면하기는 허락하신
새로운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누리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잠시 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중 하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짜증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짜증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짜증을 넘어, 우리의 피로를 넘어, 그 슬픔을 넘어 주님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만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허락하신 주의 모든 사명, 그 어떤 사명이든 관계없이 넉넉히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짜증이 몰려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며 지금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어떤 하나님의 허락하신 명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왜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님 앞에 가르쳐드리는 빌립과도 같은 모습이 아버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요 나의 능력이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믿음도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 어떠한 사명이든 관계없이 넉넉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아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몰려오는 짜증에 무너지고 넘어졌던 나의 연약함, 주님 나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에 허락하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주님 앞에 가르쳐 드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시간 떠올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사.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복된 날에 우리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 가득한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에 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밀려 올라오는 짜증 앞에 무너지고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왜 안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님 앞에 가르쳐 드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 바라보지 않고 주님 주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사명들, 그 사명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